자, 8장 28절부터 할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아멘. 이제 성경은 이제 시간적인 관점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고 언약적 관점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근데 시간적인 관점으로가 아니라는 그 말은 이제 인간의 습성은 이제 시간의 어떤 기준을 두고 자기의 자아를 이제 파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 몇 살이냐, 나이도 어린 것이부터 해서 이제 아무튼 시간의 기준점을 찍어두고 사람은 자기의 자아를 구축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몇 살이니까 뭐가 필요하고 몇 살에는 뭘 해야 되고 이렇게 다 항상 사람은 시간 따라 뭘 한단 말이죠. 동시에 이제 그 시간의 기초에서 자기의 자아를 파악하는 습성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년 됐으니까 예수를 믿은 지 이제 8년 됐으니까 하고 이제 그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다는 그 시간의 기초에서 또 자기가 얼마나 발전됐는가, 얼마나 자기 믿음이 좋아졌는가 그런 걸 또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우리는 발전되고 좋아질 것이다라는 인식이 인간 가운데 다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 자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발전돼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을 밀어붙여요. 권사님 그러시면 됩니까? 집사님 그러시면 됩니까? 아무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뭘 바르게 살자부터 해서 아무튼 점점 거룩해지는 삶을 추구한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시간의 어떤 초점을 가지고 우리의 발전 자체를 이렇게 이루어 가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성경은 어때요? 성경은 그게 아니고 언약적 관점을 언약 관점. 언약적 관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시간의 바깥에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창세 전이라는 표현을 해요. 창세. 시간과 공간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생긴 거거든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 해를 통해서 자전을 통해서 시간을 이제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간을 만드시고 공간에 의해서 시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그 창조 세계의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모든 관점은 시간 바깥에서 그 뭐라 한다고요? 시간 바깥을 창세 전, 창세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어떤 그 구원받는 성도의 모든 정체성을 확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를 들면 그 30절 말씀을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아무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다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딱 정해놨어요. 과거형으로. 지금 우리가 영화롭게 됐나요? 지금 우리의 몸이 영화롭나요? 영화롭다고 하는 것은 시간에 매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나이를 먹잖아요. 주름살이 생기고 사방이 아프고 쑤신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 우리의 몸 자체가 영화롭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안 씻으면 때 생기고 냄새나고 닦아주고 씻어줘야 되고 면도 매일 해줘야 되고 아무튼 우리 몸 자체가 그다지 영화롭겠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내장에는 다 또 냄새나는 그 회산물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영화롭게 하셨다. 이 과거형으로 이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딱 그냥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실제 우리 마음에서는 나쁜 생각 들지, 악한 생각 들지, 음란한 생각 들지 이렇게 우리는 추한 생각이 많이 드는데 성경에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내가 영화로운가?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악한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내가 뭐가 영화롭지? 그래서 이제 시간 속에 형성된 우리의 자아는 시간 바깥에 창세전에 확정된 언약적 관점에서 형성된 우리의 자아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그 아까 봤죠? 그 29절 말씀에 주어가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 예.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시간의 흐름과 아무 상관없이 너희들은 이미 의롭고 너희들은 이미 영화롭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여기서 뭘 뺐다고요? 시간의 요소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 속에 사는 우리는 나는 아직 이렇게 부끄러운 게 많은데요, 주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서 형성된 우리의 부끄러운 자아를 이미 처리를 했다는 거죠. 자,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시간 속에 형성된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는 그 매개체가 그 시간 속에 형성된 우리의 모든 이 자아를 처리하시는 그 어떤 사건이라고 제가 보통 부르죠. 십자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시간 속에 형성된 우리의 자아. 우리 꼬맹이들은 어때요? 빨가벗고 있어도 걔네들은 부끄러움 몰라요. 막 아기 때는 그냥 막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걔네들은 음란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조금 나이를 먹으면 그때부터 이제 왠지 뭐 고추가 어떻다느니 뭐 이제 그 저기 심지어 우리 옛말에 있잖아요. 남녀 철접 동성이라고. 실세만 넘으면 벌써부터 이제 이성에 대한 어떤 감각이 막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서 점점점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잠복된 어떤 죄성을 알아가요. 또 어때? 그리고 이 공간 속에서 특정한 문화 속에서 시골 같은 경우에는 훈장들이 있어가지고 뭐 더 그냥 율법적으로 애들을 말이죠 이렇게 단도리를 하고 또 지금 사회에서는 점점 막 개방돼가지고 지금은 뭐 그 성교육 같은 것도 다 한단 말이죠 학교에서. 그리고 뭐 심지어 요즘에 뭐 피임법도 알려준대요 학생들한테.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수학여행을 가면 반드시 피임약을 챙겨 오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피임약을 안 챙겨가면 선생님이 학교 전화한다는 거지. 당신 딸이 안 챙겨왔다. 이게 뭔 일이냐. 그러니까 아니 애들이 지금 수학여행 갔는데 왜 그걸 챙겨야 되느냐.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나라는 지금 9만 달러 넘는데 소득이. 그런 나라들은 이미 스위스 같은 그런 나라들은 이게 너무나 개방돼 자유스러운 거예요. 애들이 벌써 뭐 다 관계를 하고 다 뭐 알고 있으니까. 그런 사회에서는 우리 같은 사회와도 달리 또 다른 어떤 윤리의식이 있어요. 그래 훨씬 자유로운 거죠. 우리는 뭐 굉장히 그걸 죄악시하지만 그래도 자유롭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공간 속에서 스위스냐, 미국이냐, 한국이냐에 따라 또 달라요. 죄의식이라는 가치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시간과 특정한 공간 속에 형성된 그 모든 어떤 그 자아 자체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아 죽임으로써 시간과 공간 속에 형성된 너의 자아를 믿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로운 의를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로운 의를 받아서 이미 너희들은 영화롭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의롭다, 영화롭다 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요. 성경 볼 때마다 뭐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수없이 많은 계명을 볼 때마다 우리는 흔들려 막 그 정죄를 받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니야, 그건 니들이 보는 관점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들에게 공급을 했다는 거죠. 의로움을, 영화로움을. 거의 중간 과정에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의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율법 자체를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폐기 처분되어야 될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연합시켜서 다 이루신 예수의 그 성취의 공로를 함께 공급받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말할게요. 먼저는 오늘 그 29절 말씀 보면 한 번 더 볼게요.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아멘. 정하셨으니. 까지 볼게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미리 정했다. 정하셨다는 이 정하심은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창세 전에. 시간 바깥에서.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딱 정해 놓으시고 그런 우리를 이 세상에다가 딱 투입하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아들의 형상이 있고 또 하나 뭐냐면 한번 잠깐 볼게요. 성경을 창세기를 잠깐 볼게요. 창세기 5장을 볼게요.
창세기 5장. 자, 창세기 5장에 5장 3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여기까지 볼게요. 자, 아담은 누구의 모양, 누구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자기 형상.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로마서에서 뭘 말했어요? 아들의 형상. 다시 말하면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아담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형상이 있고 그다음에 아들이신 예수 형상이 있다. 근데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지었어요? 형상대로. 그렇죠. 기억나시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뭐죠? 예수님이죠. 여러분 제가 봤죠? 거기 고린도후서 4장이라든지 골로새서 1장 15절이라든지 히브리서 1장 같은 경우 다 나오지만 하나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많은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곧 지금 인간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형상은 실제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간은 뭐예요? 지금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 아니고 주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고, 근데 지금 인간은 어때? 지금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 아니고 아담의 형상,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이미 어떤 새로운 인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 왜 중요한 차이냐 하면 지금도 많은 신학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인간이, 현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인간은 비록 타락했지만 아직 인간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남아있다 가르치거든요. 남아있다. 근데 그것이 예컨대 영혼이다. 그래서 영혼은 항상 선을 추구하고 영혼은 거룩함을 추구한다. 의로움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점점 개발하고 그 영혼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보기엔 성경은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끊어지지 않으면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간의 가능성, 나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믿고 싶고 해서 뭔가 비록 타락은 했지만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만 이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걸 격려하고 그게 많은 신학이 또 그걸 옹호해줘요. 맞다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은 이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인간을 만들 때. 근데 그 인간 속에 누가 들어왔어요? 인간 속에 뱀이 들어와서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논리가, 뱀의 이론이 들어오면서 뭘 따먹었죠? 선악을 하는 나를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 속에는 선악을 하는 지식이 들어와 있고 뱀의 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지만 실제 내용은 선악과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이 컵을 쓸 때 이 컵은 뭐 물을 보통 마시지만 물컵이지만 여기 컵에다가 누가 예를 들어서 그 더러운 뭡니까 컵 닦고 다니면서 스프 담는 그 물을 담았다고 한다면 이 컵은 원래 만들어진 것은 나를 위한 물컵으로 써졌지만 누군가 이 컵을 뭐 숟갈통 같은 걸 쓴다. 그러면 이 통은 어때요? 그렇죠. 숟갈통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누가 들어와야 돼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돼요. 왜? 하나님 형상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인간 속에는 원래 하나님 형상이신 예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만 인간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인간 속에 선악을 아는 지식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 이 컵을 쓸 수 없다 이제. 이 컵은 이제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용도가 아니라 다른 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표현을 했다가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양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인간들은 다 이미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형상으로만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추구하는 건 뭐겠어요? 선악적인 구원을 추구하고 선악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선악적인 거룩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자기 지식을 갖고 선을 판단해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선악 지식은 스위스에 가면 달라지고 미국 가면 달라지고 한국 오면 달라지고 북한 가면 달라져요. 인간이 지 멋대로 선악 지식이 왔다 갔다 움직이기 때문에 고정적이지가 않아요. 그 다음 또 어떻습니까? 시간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그것이 악인데 지금은 그게 악이 아니야.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공간에 따라서 선악 지식이 왔다 갔다 가변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아담의 형상이고 아담의 모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뭐 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죠. 그걸 바꿔 말하면 인간 속에 하나님 형상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속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목적대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작업이. 자, 그 작업이 벌어지는 과정 가운데 중심에 무엇이 있다? 중심에 아까 늘 말한 것처럼 이미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자가 되어서 다른 지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담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담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다가 예수와 함께 못을 박아서 얘를 죽여야 돼요. 이거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구원의 과정의 필수 과정이 죽음인데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걸 뭘 말하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예수가 죽은 이유는 죄를 대신해서. 예, 그죠?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폐기 처분돼야 된다.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죽어야 된다.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정녕 죽어야 한다는 그 죽음 자체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죽으심 자체로 대신 죽었다고 말할 때 그 예수의 죽음에 같이 어떻게 돼요? 미리 정하신 자들은 같이 합류가 된다고 하는 거죠. 합류가 되어서 계속해서 예수가 죽을 때 너도 함께 죽었다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 확인돼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가 죽을 때 너도 함께 죽었어.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확인하고 예수의 죽음의 효과를 우리 가운데 밀어붙여가지고서 이제 선악 지식으로 나를 보지 않게 하여. 나는 내가 볼 땐 타락한 자가 맞지만 이미 창세전 그 언약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하게 했다는 그 사실을 믿게 만들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은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적용을 하셔서 제가 지금 오늘 또 내가 또 말씀을 어겼습니다라고 말할 때 성령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 대신 죽으신 거야라고 이미 나를 막 정죄할 때 선악적 지식으로 내가 또 범죄했다고 나를 막 정죄할 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예수가 죽은 것이다라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합류가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어떻게 되냐 하면 계속 자기의 선악 지식으로 내가 말씀을 지켰네. 그러면 좀 내가 선악이 되었구나. 근데 그다음 말씀을 또 내가 못 지켰어. 내가 또 말씀을 지켰어. 또 낙심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네. 나는 참 회개할 것이 많고 또 회개한다고 또 회개하면서 또 고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지 1년, 2년, 3년 더 나아져야지, 더 좋아져야지. 기도를 내가 10분 했으면 다음 20분 해야지. 계속해서 발전적인 나를 추구한다고요. 시간 속에서. 근데 그 인간 자체는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미 인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 바벨탑을 주님이 쌓지 못하도록 중도에 하차시킨 것처럼 인간의 그 모든 거룩을 주님은 뭐라고 하셨죠? 성경이 모든 것을 죄에 가뒀다 한 것처럼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인간은 죄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시간은 허상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도 100년을 살아도 결국은 딱 죽어버리는 흙으로 가요. 흙에서 왔으니 흙에서 왔잖아요. 인간이. 흙에서 와서 1살, 2살, 10살 살았어요. 130 살았어. 죽죠. 어디로 가요? 또 흙으로 가죠.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은 100년을 쭉 늘려도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기 때문에 돌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은 허구인 거예요. 흙에서 와서 10년 쌓고 20년 쌓고 100년을 쌓아도 다시 또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의 시간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시간은
인간의 인생은 허상이 되는 거야. 허상, 허구인 거고 너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밤안개를 부른 현미 그 가수처럼 뭐 굉장히 있는 것 같지 막 있는 것 같고 노래도 부르고 막 굉장히 활달한 것 같은데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뭐 어제 죽었으니까 내일쯤 화장을 하겠죠. 태우면 또 한 줌에 들어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그 현미 84년 인생 어디 갔지? 어디 있지? 어디 가면 있어요? 흙에 있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간다. 그래서 인간의 시간은 100년을 살아도 허상이고 허구인 거고 안개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허구인 시간에다가 그죠? 사라질 시간인데 거기다가 내가 뭐 거룩해졌네, 말씀을 지켰네, 말씀을 못 지켰네. 아니 창녀의 뼈는 흙으로 안 갑니까? 거룩한 뭐 흔히 말하는 성자들의 뼈는 흙으로 안 가나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 형성된 모든 개념을 시간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같이 없애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의도 흙으로 가버리는 거고 강도와 세리의 그 불의함도 흙으로 가버리고 싹 없애버린 다음에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생성된 그 의를 그들에게 주입함으로써 너는 의롭다, 영어롭다라고 하는 거죠. 어릴 때 뭐 저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그 죄를 싹 제가 참 정결한 어떤 불에 태우고 또 태워서 싹 제가 되기 굉장히 그 죄는 불순물이 없다 그래요. 정결하다 그래요.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자 타고 남은 그 죄, 그 고운 그 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우리를 덮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의롭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우리를 흙으로 돌려버리고 나서 그 위에 예수의 의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서 아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했다 했잖아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뒤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많은 형제 중에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이제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도 하고 예수가 맞이이기도 해요. 자, 맏아들이 온 집안을 대표하기 때문에 맏아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다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가 뭐냐면 한번 얼른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출애굽기를 보면 13장, 출애굽기 13장. 자, 2절을 볼게요. 13장 2절. 13장이요? 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처음 난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거룩히 구별해라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요 앞에 이스라엘 그 장자가 다 죽었단 말이죠. 애굽 장자가.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는데 설주와 연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 장자는 살았죠. 그죠? 자, 그럼 설주와 연방의 피 발라 살았던 그 장자는 누구 아들이에요? 그 집 아들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이제? 내 것이다 하잖아요. 여기서. 다 거룩히 구별하여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냐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은 애굽에 처음 난 것, 짐승이든 가축이든 바로의 아들이든 간에 장자는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는데 설주와 연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장자는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난 모든 것들은 이제 죽음을 거쳐 살아난 아들이기 때문에 네 집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네 집 아들이 아니고 이제 어떻다? 여호와의 주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소유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으면 이제 이집으로 치면 이광 성도님은 김봉래 씨의 아들도 아니고 이종옥 씨의 아들도 아니고 누구 아들이에요? 이게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장자는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살았다는 그 이제 죽고 산 그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야. 네 아들로서는 죽었다는 거죠.
네 집안 아들로서는 죽고 이제 주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거룩히 구별하여 그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상 인간은 다 더러워요. 그래서 인간은 죽어서 태워서 죄가 되고 흙으로 가야 정결해지거든요. 근데 그 완전히 죽었다 그 죽음 속에서 이제 누구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들어질 때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죽고 주의 것으로 살 때 그게 거룩이에요. 이게 의로움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새롭게 편입되는 그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자, 그럼 이스라엘 집의 장자가 주의 것이 되었다면 장자는 그 집안을 대표하기 때문에 장자가 끌려오면 어때요? 장자의 집안 전체가 다 함께 끌려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장자를 취함으로써 주님께서는 전체 이스라엘을 다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광호 성도님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소유이 된다면은 이광호 성도 대표하는 그 전체 모든 집안은 다 도매급으로 다 따라서 이제 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했죠. 맞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맞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사람 안에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 이제 그 맞아들이신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자들은 다 함께 도매급으로 이제 예수와 함께 같은 그 천국으로 따라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효과가 전체 집안에 미치는 것처럼 맞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효과가 전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쳐서 맞아들이신 예수가 들어간 천국에 함께 따라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 똑같은 코스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표성의 원리예요. 늘 말하지만 개별적으로 손가는 것이 아니고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다 함께 같이 죽고 맏아들이신 예수가 부활했을 때 다 함께 같이 부활하고 그분이 함께 승천할 때 같이 승천하고 그래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함께 연합되게 되도록 언제 창세전에 이미 확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모든 시제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어렵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인수기는 어렵게 될 것이고 영화롭게 될 것이고 그런 미래형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렵다 하시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형이죠. 영화롭게 하실 거야. 잘 될 거야가 아니고 이미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언약 안에서. 창세전 언약 안에서. 시간은 어때? 시간은 아까 말했죠. 시간은 허구라 했어요. 허구. 왜 시간이 허구냐면 100년을 살아 다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은 없는 거예요. 인간이. 100년을 살면 100년이 나한테 있나요? 없어요. 죽는 순간 다 돌아가요. 안개라고 안개. 그래서 시간의 관점으로 오늘은 내가 좀 더럽지만 내일은 의롭게 될 거야. 오늘은 내가 좀 거룩치 않으면 내일은 거룩하게 될 거야. 영화롭게 앞으로 되겠지. 그게 아니라고요. 이미 의롭다. 그 다음에 이미 영화롭다. 다 과거형으로 이미 확정적으로 해놨어요. 언약 안에서. 왜? 예수께서 이미 다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맏아들이신 예수가 이루신 것은 다 우리 것으로 계산이 된 거예요. 이미. 하나만 읽고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다시 보고 골로새서 3장 1절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자기 존재의 가능성을 두고 내 존재가 앞으로 발전할 거야. 지금은 내가 좀 미약하지만 점점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십자가에 완성된 사건을 갖고 쳐들어오시기 때문에 야, 시간 속에 네가 이뤄가는 것 아무 쓸데없어 그거. 네가 지금은 뭐 거룩하다? 치매 와봐. 예수도 모르는데 네 쌓은 거룩이 무슨 의미가 있냐. 너에게 쌓은 것은 다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 쌓아진 걸 다 폐기 처분하고 선포해버려요. 쓸데없다고. 허구라고. 안개라고. 허상이라고. 그림자라고 그냥 몰아붙이거든요. 실체는 뭐냐. 실체는 받아들이신 예수가 이런 게 실체야. 그걸 바라봐. 창세전 언약에서 이미 그렇게 너를 정했다 말이지.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은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육체의 소망을 두는 그런 생각을 성령께서 그걸 허락지 않아요. 다 깨버려요. 그래서 그 한번 3절 그 3장, 그 3장 말씀 보면 그래서 3장 3절 말씀 보세요. 3장.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예.
죽었다고 살아있는데 너희가 이미 죽었다. 왜? 언약 안에서는 이미 죽은 거예요. 아담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언약 안에서 이미 죽었다는 거죠. 시간 속에 살아있다 까불지만 시간이 아까 뭐라고 시간이 허구라니까요. 시간 속에 내가 살아있다가 있지만 지금 살아있다는 이것이 100년 뒤에는 어때요? 살았다고 지금 까부는 이 내가 100년 뒤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건 이미지만 남은 거죠. 하나의 허구예요. 뭐 이문세의 노래 있잖아요. 그녀의 웃음소리뿐. 그녀의 웃음소리뿐 노래 들어본 적 있어요? 있는데 이문세 부른 노래 그 있어요. 웃음소리만 기억에 있지 그녀는 벌써 저 흙에 들어갔다니까요. 없어요. 그래서 너는 이미 죽었다. 너의 생명은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이미 감추어졌다. 다 과거형이라고. 완성형. 완료형이라고. 앞으로 너는 죽을 거고 앞으로 너는 하나님 감춰질 거야. 그렇게 안 써요. 그래서 뭐 신학 하시는 분들이 already not yet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already는 영어로 이미 not yet이라는 말은 아직 아니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 안에서는 그게 엉터리 이야기예요. 시간 속에서는 그런 표현을 인간이 쓰죠. 그러나 언약 안에서는 시간 자체가 이미 허구인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나대지 어디 있어요. 언약 안에서는 이미 확정이에요. 그냥 내가 너를 정했고 택했고 불렀고 의롭게 했고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읽어가실게요. 거기 28절 말씀 돌아와서 28절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28절이 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네. 그래서 말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언약이 이 선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미 성도는 이미 창세전 언약 안에 주님의 언약 안에 이미 성도는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있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주님이 세워놓으신 언약 안에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그게 선이에요. 자,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앞으로 부자가 되겠지, 앞은 낫겠지, 좋아지겠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희망을 만들어가는 게 선이 아니고 그건 통째로 허구기 때문에 다 날아가 버려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고 해변에 쌓아둔 모래성이라고 파도가 치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있는 것 같지 모래성이 거창하게. 근데 파도 치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시간 속에 세운 건 다 허구고 허상이 사라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냐? 창세전 시간 바깥에서 주님이 세워놓았던 그 언약의 내용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 그것이 선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 창세전 언약의 모든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선을 이룬다는 그 내용이 바로 뭐냐? 그 선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처럼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른 자들을 그렇게 하시고 이 내용이 28절, 29절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미 시간 바깥에서 역사 바깥에서 공간 바깥에서 창세전에 언약해 놓으신 그 언약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를 연합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선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맏아들 되신 그분과 연합되는 그것이 우리의 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가신 그 코스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선악과를 먹고 나의 자아와 행위와 가치를 내세우며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는 그 죄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고백할 때 우리 죄가 낱낱이 드러남을 우리는 매일 느끼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계획들이 이미 창세전 언약의 세계 안에서 확정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시간이 아니라 언약 안에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